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 빗소금은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 쉬지 않고 잘 따라오신 분은 마가복음 8장까지 쓰셨다고 하네요. 절반 정도 하신 거죠. 아무튼 끝까지 힘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5번이나 이동해 가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제사장 안나스의 집,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리고 또 옮겨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다시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인데다가 정치적, 종교적 이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시면서 이런 수욕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겠다 싶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됩니다. 그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마다 매주 주일 예배 때가 되면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 못지않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한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혹은 시몬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빌라도는 운이 없는 비운의 인물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잘못된 최악의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는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2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억지스러운 말로 고소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곧 예수가 이 모든 죄목으로부터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그 험하고 험한 로마 정치계에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달코 다른 정치인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에 연루되었다가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 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 15절에 나와 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의 그 인기에 영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때로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데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때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자기를 변론해야 하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백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죄목으로 걸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지만 그것에 대해 일일이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처럼 침묵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또 죽음까지도 겪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결백한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모함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하더라도 한번 잠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결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괜히 전화통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불필요한 오해만 더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오히려 꼬투리를 잡히고 또 그의 시비를 걸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화도 나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빛소금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때로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의 이익,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변명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침묵과 인내의 영성을 갖추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할 때 일하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